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목상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폭우에 또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있던데 모든 분들께서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년 전 하나님이 푸른 나눔으로 보내주신 두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혼 후에 당시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와 또 바로 위에 자녀랑 셋이서 또 살 곳이 없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다가 최근에 좀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보증금 지원에 감사해 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안 그래도 오래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신천지라고 하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또 사람들이 말하길래 그 이후로 그 교회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져보려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보니 사람들이 손들고 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것도 이단이다 싶어서 교회 발길을 끊었다고 하셔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전해드리니까 그럼 자신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하셔서 그 대화를 나누던 자리가 비록 카페였지만 진지하게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제게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냐고 하셔서 참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저를 많이 당황하게 했습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왜 목사님은 영접 기도를 하실 때 죽으시고 라고 하세요? 돌아가시고 라고 안 하시고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서 무슨 말씀인지 다시 물어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라고 안 하시고 죽으시고 라고 했는지 자신은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난처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고 성경 여러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는 했지만 이 자매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자매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정말 극존칭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다해서 표현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했습니다. 참 자매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창세기 14장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자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자신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식을 줄 것이라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똑똑한 것도 능력이 많은 것도 지위가 높은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살이 넘었고 사라도 65세가 넘었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 때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적이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흔히 믿음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또 그 믿음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민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많은 후손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땅도 소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암소, 염소,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당시에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쪽 당사자가 짐승의 몸의 반을 쪼개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갔었는데 이것은 이 양쪽 당사자 누구라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 의식에는 일반적인 의식과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반으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무조건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로 한 것을 또 이 땅을 소유하게 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지고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만 희생하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죽음을 향해 또 고통 가운데 근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시고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무지개로 징표를 주시고 또 오늘 아브라함과도 맺으시는 언약과 이 의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실까요? 이런 일은 단지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증거를 남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약속들을 지켜 행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니다.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아무리 또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샬롬 목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샬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